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정말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빛나고 정말 밝은 그 집에 들어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힘쓰고 예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도 일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수 예배를 위해서 조광호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연약한 대구성락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이렇게라도 주님을 뵙기를 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뜻과 마음을 아버지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서툴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박학상 목사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목회에 도와주시가 능력을 다하시고 아버지의 참으로 무고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에 도와주시가 인감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우리 60절에서 6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 곧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서 그렇게 많이들 따라왔습니다.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쫓았다라는 표현까지 우리는 주일날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이 생명에 대한 떡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서 또 혹은 반대하거나 혹은 떠나기도 하는 그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60절에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웠던 말씀이 뭔가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어야 하리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지리라. 그래서야만 마지막에 살리리라.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예수께서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거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마셔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이 어렵도다 라고 했고,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고, 그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예수께서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굉장한 주제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지금 예수와 제자들 앞에 지금 이것이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랬으면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마셔라 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할 때 그 헬라의 원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점잖지 않습니다. 더 살벌합니다. 피를 벌컥벌컥 덜어 마셔라, 살을 막 찢어 먹어라 할 정도의, 그 정도로 과격한 표현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할 때 그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살을 주려고 하는 그거, 당신의 피를 주려고 하는 그거, 그만큼 정말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이고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하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도, 또 주일날 설교 듣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살을 먹느냐 마느냐, 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피를 벌컥벌컥 들어 마시느냐, 살을 막 찢어서 야금야금 씹어 먹느냐 하는 그 기로에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로 그런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살을 먹여주시려 하고 피를 먹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애절함, 그 급박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걸림이 되었느냐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6장 66절에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12제자 빼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때 5,000명이 넘습니다. 5,000 빼기 12라고 해도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 때문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다 떠나간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팍팍 박히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도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는 제자들처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셔가지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다음에 그 쏟으신 피와 그 찢어지신 살을 우리에게 정말 친히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그냥 피의 효과만 누리고 살의 어떤 찢어진 살의 효과만 누리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원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쏟고 살을 찢으셔야 되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피가 되어가지고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살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본문에 보면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 어떡할래?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 인자께서 인자의 원래 있던 곳에서 내려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자가 내려오셨구나. 내려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어디서 내려오느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찾아봤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 하늘로서 내려오심, 하늘로서 내려온 이 말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곧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신기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없고 요한복음에만 8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7번이 정확하게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표현에 의하면 내려오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만 된다. 내려오심의 이해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심을 강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강조합니다. 영이 뭐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저 하늘 꼭대기 저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으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서신에는 뭐라고 표현했냐고 말을 하면, 요한 서신 1장에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주목하여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가까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려오심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는데, 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만진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주목한 바가 되고 듣게 되었고 정말 친히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것을 내려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려오심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꼭 내려오셔야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늘을 소개하시기 위하여서 꼭 내려오셔야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만 병을 고칩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병 고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친히 내려오셔서 고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었어도 주의 종을 보내었어도 하나님이 친히 오시지 않으셔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이적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비유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고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헌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이 오신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내려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시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사실 이것은 불가한 영역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현상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 적 없습니다. 신이 사람이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내 딸이 좋아하는 인형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되는 것하고 크게 다른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믿는 또 다른 하나의 부류인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에 굉장히 집착해 있는 또 다른 부류인 이슬람, 유대인과 이슬람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들을 이해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슬람은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한번 가보세요. 크게 이슬람 글자로 적혀있는 대부분의 글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구를 사원에다가 엄청 크게 써놓습니다. 대부분 그걸 써놔요. 그만큼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고, 신이 사람으로 영역으로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과 그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가장 최고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1번으로 내세웠던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환영으로, 하나의 그림자처럼, 요즘 말하면 홀로그램이라 할까요? 홀로그램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의 육체가 실제로 올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노시스, 곧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또 영지주의자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내려오심, 곧 하나님으로서 저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육체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제 주목하여 가까이 보니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요,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와버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 2서 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지금도 있다. 그런데 그 미혹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임한 예수,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바여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헌신과도 같은 일,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심은 우리에게 최고의 이적인 것이고, 그 최고의 이적은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친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또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 중에 이적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능함 중에 최고의 전능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적보다도 병고침보다도 어떤 신유보다도 어떤 놀라운 일들보다도 최고 놀라운 일이 바로 내려오심이라는 바로 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느냐?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려오셨느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어진 바를 당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림과 살 찢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림 없어지는 겁니다. 살 찢어지심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능히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병고침이나 이적, 비유 이런 모든 것들 육체로 오시지 않으셔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는 그 말에 그들이 동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피 흘리고 살이 찢어지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로, 반드시 우리와 같은 몸으로, 반드시 우리와 같은 이 땅을 걷는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살이 찢어지고 또 피가 흘려진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게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살이 찢어지고 예수의 피가 흘려지는 것은 동정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달려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수께서 내려오셨다는 사실들을 정말로 잊지 아니해야 되고, 예수께서 내려오심으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죽었다는 사실, 지금도 주려고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피를 마시고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는 것은 내 살을 먹어야만,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가지고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말,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수군거리게 되고 걸림이 됐던 그 말이 예수의 살을 먹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얼마나 우리 속으로 깊이 다가오시려고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다가가려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들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다 가까이에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된 것도, 지금도 예수를 넉넉하게 믿게 된 것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먼저 만났고, 제자들의 여러 증언과 증거와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고, 그 경험과 그 신앙과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친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 인생 가까이에 오셨던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것을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자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는 수만 번 인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이 땅을 걷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보이지도 않고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인자로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수고를 다하고 어떤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늘에 닿을 수도 없었는데 불가능한 그 사실을 깨고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으로 와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뚫고서, 엄물을 뚫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인자라고 말을 하고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너에게 주려 하노라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늙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어요. 마음만을 다해서 우리를 깊이 안 것이 아니라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의 희로애락, 슬프고 기쁘고 눈물 나고 행복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천사였으면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존재였다면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다 경험하시고 다 느끼셨고 다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체휼이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심으로,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와 사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존귀히 여기기만 하면 충분한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고 전폭 신뢰하고 나를 완전히 투신하는 것. 주일 메시지의 표현이 투신이었어요. 나를 투신하는 그것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순전히 사랑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인자를 주신 것 이외에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자를 주시는 방법만이 진리인 것이고 이것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방법,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친히 오시지 않으셔도 병 고치거나 이적이나 여러 비유를 설명하시거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는 인자가 친히 오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인자의 살을 먹이려 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끔 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점점점 주님이 이 주장을 강조하니까 내가 살을 먹여야 되고 피를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니까 결국에는 요한복음 6장 66절처럼 떠나가는 제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도다, 누가 듣겠냐, 수군거리고 걸림이 되었겠지만 결국에는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온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바를 주님이 해결해 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배도 부르게 해줬었는데 이스라엘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가 성취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육체를 바라는 바를 그들은 주님에게 투영하면서 주님을 모시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생활이 뭡니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찾습니다. 어려움과 위경을 처했을 때에 신에게 똑똑똑하며 두드립니다. 그때서야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떤 욕구,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신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세상 신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구를 채워줍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도에 담아서 아뢰주면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응답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뤄나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종교인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현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러나 주님의 종교, 곧 주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내용이 기독교 책에 나오기 때문에 오병이어에 우리가 몰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불려주셨구나 라는 사실에 몰두하면서 오병이어를 갖고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욕망을 실현하는 하나의 어떤 빗대어가는 비유로서 듣고서 우리가 매달린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걷는 겁니다. 그 신앙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666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피 속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의 살, 인자의 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와 똑같아집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이 있다. 예수께서 배고프신데 예수께서 드실 양식이 있다. 예수께서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다. 예수의 머리와 예수의 마음속에 항상 차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려면 얼마나 예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꿈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양식이거든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살과 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는데 예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에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이시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기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살을 주시려 하고 당신의 피를 주시려고 하는 이 내려오심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이 뭔가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 찹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쨌든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영광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한 발은 이 땅에 욕심과 욕망이 충만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영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영광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남과 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귀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패배요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뭐였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하늘에 오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는 발판이 되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셨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에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게 된 겁니다. 곧 피를 먹게 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인데 제사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함을 받는 그 사건으로 그 역사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피의 제사고 결국에는 속죄의 제사인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단 한 번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곧 속죄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몸을 찢으셨었어요. 몸을 찢으셨던 것은 달리 말하자면 마침내는 부활한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인자는 우리에게 살을 주시려 했고 피를 주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완벽하게 들어오시면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예수의 피만 맛보려 합니다. 뱀파이어처럼 피만 맛보려 해요. 곧 피의 효력만을 누리려 하죠. 구원함을 받아서 하늘에만 들어가려고 할 뿐이지 이 땅에서 정말 영생의 길을 걷거나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만 맛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 역시도 이루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은 뭐예요? 올라가시는 전 단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서 영광의 부활에 이루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는 그것이 올라가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도 그리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면서 예수라는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역시도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려오심을 온전히 이해한 우리라면 우리 역시도 저 하늘에 올라간다는 그 소망을 갖고서 이 땅을 살아갈 겁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땅에서 내려오심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저 하늘에서 올라가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피만 맛보려 한다면 우리는 겨우 구원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겨우 구원함을 받게 하려고 저 하늘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울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셨나요?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교회를 소개하셨나요? 우리에게 베레 아카데미와 귀한 목자를 주셨나요? 아닙니다. 구원만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이를 만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다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주님이 내려오셨던 그 삶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려오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투신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려오심의 삶의 제일 표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수근수근거리고 걸림이 되고 어렵다고 하는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이것, 곧 다시 말하면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평생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2번씩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 예수와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자. 시작. 예수와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자. 예수와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자. 예수 내려오심처럼 우리도 내려오심의 삶을 살자. 시작. 예수 내려오심처럼 우리도 내려오심의 삶을 살자. 예수 내려오심처럼 우리도 내려오심의 삶을 살자. 예수만이 영생이시오. 예수만이 이 땅에 보여내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일평생 하나 되는 삶을 여러분 안에 피와 살로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살을 주고 피를 주려 할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시면서까지 하셨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 일생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행하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 역시도 함께 누리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마심으로 속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살을 주심으로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약속하셨사오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와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내려오심의 삶을 살되 올라가심의 삶을 소망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얻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한 각각의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들의 가정에도 크신 복들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갖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더 풍성히 행복으로 채우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예수 내려오심을 깊이 받아들인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